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믿기만 합시다. 믿기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과학적인 사실을 기반해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숫자로 확인해야 하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기반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면 맹목적으로라도 믿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 맹목적인 믿음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모든 것을 계산을 통해서 숫자로 판단하다 보니까 될 일은 당연히 되고 안 될 일은 불가능하다, 아주 그냥 딱 구별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현대인처럼 이런 경향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믿을 만한 것이야 믿겠지만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지레 겁을 먹고 안 된다며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믿기만 합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 그 있었던 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예수님께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셨습니다. 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과 대화 중이실 때 어떤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35절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나 이 야이로나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때 표현일 것입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무지하게 미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괜히 내가 이 12에 혈류병 걸린 여인과 지체하다가 이 딸이 죽어버렸구나. 임종 전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미안한 마음이 혹시 예수님 마음속에 있지 않으셨을까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겁니다.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조금만 일찍 서두르셨다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지금 12의 혈류증이 있던 이 여인을 고치시는 그 능력이면 내 딸에게 죽기 전에 도착만 했었으면 다 그 고쳤을 텐데 다 끝났다. 이미 다 너무 늦었구나. 아마도 땅바닥에 철부덕 앉아갖고 정말 그냥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야이로를 향해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의 말씀은 자명했습니다. 믿기만 해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모두 남겨놓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지금 가셨습니다. 이미 아이의 죽음 앞에서 막 사람들은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곡을 하는데, 정말 곡하는 그런 중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비웃었죠. 아니 죽은 것하고 아니 잠자는 것 그걸 구별을 못하냐? 어떻게 죽은 아이 보고 어떻게 잔다고 지금 말하냐? 막 그렇게 쑥덕거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40절부터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죽은 소녀에게 명령하셨죠. 달리다굼,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마치 잠자는 아이를 흔들어 깨우듯이 그 아이는 정말 잠자는 것처럼 있다가 그렇게 다시 부시시 눈을 뜨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먹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동안 죽기까지 아이가 기력이 다 빠졌었겠죠. 그랬다가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 다시 힘이 생겨서 아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성경 그렇게 먹을 것을 먹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스케줄 앞에서 우리 초조해하면서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 야이로의 입장에서 정말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길을 멈추고 한가하게 혈루증 앓던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정말이지 정말 옷소매를 붙잡고, 아니 멱살이라도 끌고 막 걸음을 재촉하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않으신다고 우리 초조할 때가 있지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저 역시도 하나님의 시계와 저의 시계가 달라서 나의 시계, 저의 시계만 쳐다보면서 초조해하곤 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큰 부흥의 꿈을 안고 왔습니다.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뭐 곧 재개발이 된다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저의 시계가 다르더라고요. 그 시계 뭐가 좀 달라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은 특히 요즘 시대 MZ세대라 그러죠. 그 세대는 지금 그 시계를 보면서 지금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말 단군 일에 최고의 스펙을 쌓고 최고의 실력을 쌓고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미 다른 어른들이 다 자리를 차지해서 이제는 갈 곳이 없는,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 MZ세대도 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기도하는 거를 빨리 응답을 왜 안 해주시느냐고 안타까워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시간을 놓치면 낭패를 본다. 응급 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 골든타임, 그 시간 안에 환자를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목숨을 잃게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는 정말 시간을 다투는 그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이 시간 서둘러라. 여러분, 이 시간 서두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 막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떠실까요? 여러분,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에는 여러분 어쩌면 골든타임도 그런 것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때,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야이로의 그 이후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야이로가 얼마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섰을까요? 자기 딸이 아팠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것도 큰 영적 경험이 되었겠지만, 여러분,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본 이후에 야이로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기만 합시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은 상황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의 죽음 앞에 너무 슬픔에 빠져서 곡을 하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평소에 야이로의 딸이 예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다면 뭐 자기 딸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죠.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죽은 소녀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비웃었는데, 사람들은 뭐 잔다라는 그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해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빈정거렸는데, 예수님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했을 때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기 쉬울 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쉬운 일은 그냥 인지만 하면 되는 거죠. 뭐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컵 속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물이 여기 담겨 있어요. 제가 여기 보면 물이 있어요. 이 컵 속에 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 컵 속에 물이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마십니다. 진짜 물이 있네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목사님 좀 뭐하냐, 쇼하냐? 뭐 그러실 거예요. 뭐 그냥 물 있는 거 그냥 마시는 거예요. 물은 있는 거 그냥 마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서는 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듯이 예수님의 그냥 물이 있는 것은 확인하는 걸 믿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정도로 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듯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 마치 컵 속에 물이 담겨 있는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은 전능하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하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어. 이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구경꾼의 믿음이냐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냐,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런 얘기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고개사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이가라 폭포, 긴 폭포에 줄을 메어 달고 이제 그 줄을 건너는 고개를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저 폭포 위를 걸어서 갈 테니까 여러분 제가 걸어서 갈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박수를 막 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하면서 이제 그 폭포를 쫙 건너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 믿음대로 진짜 그 사람이 실력 있으니까 쫙 하고 잘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개사가 잘 건너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개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건너는 걸 보셨으니까 이제는 제 등에 엎혀서 걸어가실 분은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손을 들면서 저 엎혀서 걸어갈게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아니요 전부 침묵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갓 제주꾼 고개사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드려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도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놓았고, 정말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 딸 야이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절망하고 이제는 길이 없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나머지 일은 내가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만날 때, 또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진정으로 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기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 믿음을 어떤 때 명령하셨다고요? 야이로의 딸이 사망한 직후에 이미 죽었다고 했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래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죽은 그 아이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를 깨우셨습니다.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에서 정말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이제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럴 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믿기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기만 하면, 그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일들, 문제들, 앞으로의 어떤 위기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정말 어떤 문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기만 하라 이 말씀처럼 고개사의 등에 엎여 폭포를 건널 정도로 주님께 엎여서 정말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